출애굽기 32장, 원래 오늘 33장 할 차례인데 32장 못한 부분을, 빠진 부분을 맞이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출애굽기 32장 우리 26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모세가 진영의 문에 서서 이르되 누가 주의 편에 속하였느냐? 그는 내게로 나오라 하니 레이의 모든 아들들이 함께 모여 그에게로 오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각 사람이 허리에 칼을 차고 온 진영을 문에서 문으로 두루 들락날락하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그날 백성 중에서 3,000명 가량이 죽으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할지니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리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님의 손에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절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종 모세는 40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고 잠도 자지 아니하고 40일 동안 하나님의 그 계시와 하나님의 언약과 그 다음에 성막을 짓는 모든 이런 청사진 설계도를 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내려와 보니, 여러분 모세도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생각해 보세요. 40일 동안을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도 아니하고 잠도 안 자고, 여러분 잠을 한 이틀만 자지 말아봐요. 못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옛날에 그 적들을 신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잠을 안 재우는 것이었답니다. 그러고 내려와 보니 세상에 그 시간을 못 참아가지고 금으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뭐라고 앞에 배웠어요. 바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하는 우리 신이라. 그러고 그 앞에 제물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예 이들을 다 소멸시키고 모세 너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랬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가 그래요? 마땅히 죽어 마땅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안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모세가 내려와서 그 상황을 보니 백성들은 벌거벗고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제물을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냥 그야말로 엉망진창, 그 모습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이 백성들이 이렇게 속히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서 악을 행했다는 것을 얘기 들었지만 막상 모세가 눈으로 보니까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기록해 주신 십계명을 집어 던졌지요. 나중에 모세오경 뒤에 가면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감히 하나님의 이 언약을 받을 자격이 없다. 돌판을 깨뜨려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작했죠. 누가
주님에게 속해 있느냐. 제가 지난주에 그까지 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레위 자손만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지시하셨냐 그러면 지금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소멸시키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고, 오케이, 그러면 누가 주님의 편에 속했는지 나오라. 그러니까 레위 자손 나오세요. 그 레위 자손들에게 지금부터 칼을 들고, 잘 들어보세요. 진영을 돌아다니면서 형제가 됐든 이웃이 됐든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 죽임을 당한 사람이 3,000명이 됐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에게 옛날에 전화를 받았어요. 자기가 성경을 읽다가 막 모세를 이제 비난하는 거죠. 어떻게 모세가 각 이웃의 집을 다니면서 형제를 죽이고 이웃을 죽이라 그랬는가. 그래서 이제 내가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전체적인 것은 보지 않고 어떤 한 부분 그걸 보고 거기서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이상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도 알지 못하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피녀 부린 사람에게 수염을 뜯기시고 침패탐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옷 찢김을 받으시고 그렇게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그래도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악을 행한 이스라엘을 다 죽이실 수도 있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지금 어떤 작업을 하시겠냐면, 이런 일을 저지르고도 아직도 그 중에서는 반역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범한 악을 악대로 다 징계하셨다면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애들 뭐 다 합하면 그건 200만이 넘는 엄청난 숫자입니다. 죽어 마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런 일을 하고도 다 모세가 너무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신 돌판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해 봐요. 아직도 그걸 뉘우치지 아니하고 반역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내 형제가 됐든지 내 이웃이 됐든지 친척이 됐든지 그들을 징계하라, 죽음으로. 그래서 나머지를 살린 거죠. 그러니까 3,000명. 그래서 내가 이제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가리킴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어떨 때는 그 전체를 보지 아니하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저는 그 사람의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지, 그래도 세상에 여기 바로 그 앞에 보면 모세가 본즉 백성이 벌거 벗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완전히 크레이지, 미쳤어요. 그런 짓을 하고도 모세가 책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아직도 여전히 거역하고 있는 그들을 진멸해서 나머지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다 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그러고 이 악을 그대로 다 덮어두고 갈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그 잘못을 하고도 뉘우칠 줄 모르고 반성할 줄 모르는 그 사람들을 징계함으로써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구약 시대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한 나라로 그 성장시키는 이 트레이닝 기간이에요. 아직 베이비예요. 나라, 사람으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다고요.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신 나라입니다. 자, 두 가지 목적.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셨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내가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하고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두 가지 목적이 뭐예요? 첫째, 에이멘. 와, 오늘은 참 멋지다. 그냥 다 같이 대답을 하네.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 인류를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실 구세주를 보내셔야 되는데 사람의 몸으로 어떤 민족으로 보낼 것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 민족을 통해서 생각해 봐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십니다. 메시아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여러분 잠깐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요한복음,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을 보세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요구하신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수님 자신이 바로 메시아임을 이렇게 나타내 주셨죠. 자, 우리 20절에 보십시다.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가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마땅히 경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수님께서 21절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닌 곳에서 아버지에게 경배할 때가 이르리라. 22절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그래놓고 나서 이는 구원이 어디에서 나기 때문이라 했어요? 유대인에서 나기 때문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신 이유가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은 또 뭐라 했어요? 왜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그 민족을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내 자식이 아닌 남의 자식은 아무리 도와주고 디스플레이를 해주고 싶어도 한계가 있어요. 내 자식은 매를 때려도 되고 내 자식은 이렇게 나무랄 수도 있지만 다른 자식은 한계가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저는 항상 다른 아이들을 볼 때 저 아이가 내 아들이요, 저 아이가 내 딸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저는 그런 심정으로 항상 아이들을 진짜 그렇게 도와주면 그들에게 복이 되니까. 그런데 한계를 발견했어요. 이게 그 목사와 가정에서 영적으로 부모와 이게 다 같이 이게 돼야 되는데 가정에 돌아가면 완전히 영적으로 황무지고 목사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내 자식들은 내가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은 더 영적으로도 디스플린하고 할 수가 있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은 우상 숭배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겼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징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마어마한 목적으로 세운 나라인데 그 백성들이 그 악을 행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그대로 놔둔 그냥 다 덮은다고 보세요. 그러면 서바이벌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그들은 망하게 되고 결국은 인류의 구속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방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만큼은 특별한 민족으로 구별시켰기 때문에 그들에게 징계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히브리서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나니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징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 사랑하면 자기 자식이 잘못하면 당연히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하고 해야죠.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이제 용서해주고 하지만 잘못에 대해서는 가르쳐주고 깨우쳐주고 또 징계하기도 하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대하는 것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 민족은 특별한 하나님께서 목적으로 세운 민족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29절 보세요. 다시 가만 있어. 우리 요한복음 했죠 방금.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켰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으로 오셨어요. 자, 다시 출애굽기 32장 돌아가 보세요. 29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쳐서 오늘 너희 자신을 주께 거룩히 구분할지니 그리하면 그분께서 이날 너희에게 복을 주시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 물어보십시다. 이제 구약 시대 때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이라든가 구약 시대 때는요, 예를 들어서 안식일 범하면 돌로 쳐 죽였어요. 그거 아세요? 아주 강한 훈련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는 이제 그 그림자죠.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만일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향해서 그런 식으로 하신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만일에 여러분 친형제나 부모나 여러분의 가족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을 계속 욕하고 그 뭐 친구가 됐든지 그 하나님을 모독하고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자식이라도 그러면 군다고 죽이거나 그러면 이제 큰일 나죠. 지금 세상에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살인자가 돼서 가보니까 우리가 하나 배울 교훈은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주님을 나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도 주셨기 때문에 그 우선순위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 남편이나 아내나 내 부모나 자식이나 형제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내게 합당치 않다. 그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런데 성경은 에베소의 5장에 가면 내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내 자신을 주신 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내 자녀들을 노예게 하지 말고 지난번에 그 아버지 날 그거 다 배웠지요. 그러니까 그 우선순위 그걸 이제 얘기하신 거죠. 근데 보세요. 그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자, 첫째는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으면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사랑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북한 갔다 오면서 제가 얼마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았는지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바로 이머전시로 갔지 않습니까? 그 하룻밤 한국에서 보내는 게 저에게는 진짜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비행기 타면서부터 얼마나 몸에 통증이 오는지. 근데 왜 한국에 머물러 가지고 하룻밤을 거기에 보낸 줄 아십니까? 제 일가 친척들 다 교회 다녀요. 그리고 목사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29명이 모였는데
어쩌면 제가 미국에서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마음대로 한국에 왔다 갔다 하기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내 일가 친척을 마지막 볼 수도 있는 순간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습니까? 목사라고 다 복음을 알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특별히 한국의 이 장로교회는 그 예정론인지 뭔지 이 사람의 이것 때문에 이 전혀 개인의 구령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어요. 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다 하늘하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런 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제가 절대 그들이 그냥 교회만 나간다고 해서 다 예수님 진짜 믿고 구원받고 하늘나라 간다고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29명이 모였는데 큰 식당을 불러가지고 여러분은 그때 찍어놓은 비디오 직접 본 적 있죠? 나중에 그래서 거기에 무릎을 꿇고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거기는 목사들이 몇 명이나 있고 다 그러지만 다 무릎 꿇고 주님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그 목사의 조카들이 그러니까 내 조카죠. 그 목사의 그 자녀들이 그 중에 한 가족이 쟤를 따라서 더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제가 머무는 호텔까지 왔어요. 그래서 얘들을 모아놓고 너 기도했냐? 같이 식당에서 그러니까 열심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100% 믿느냐 그러니까 글쎄 그거에 조금 정직하게 얘기하자면 참 안 믿어져요. 기가 막혀서. 그래서 다시 해가지고 왜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썼어도 하나님의 말씀인지 다시 다 설명해가지고 그리고 다시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온 줄 아십니까? 그 조카가 작은 아빠 애들이 달라졌어요. 형제간의 우애도 달라지고 애들이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끝까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안 듣고 하나님을 비난하고 그럴 때는 여러분 아무리 부모, 형제, 자매라도 여러분이 담대하게 서야 됩니다. 그러지 말라고. 안 믿는 사가 있는 게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첫째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도록 힘쓰고 두 번째는 그들이 끝까지 거역하고 반대하면 여러분 누구 편에 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세요. 다 같이. 그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그들을 적대감을 갖고 원수처럼 대하지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그들이 끝까지 거역하고 반대할 때는 여러분은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세상에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은 끝까지 대적이에요. 자, 요 32장을 마쳐야 되니까 그 다음에 30절을 보세요. 30절. 다음 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지었도다. 내가 이제 죽게로 올라가리니 아마도 너희 죄로 인해 내가 속죄하여야 하리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이 백성들이 해서는 안 될 악을 저질렀거든요. 가장 큰 죄가 우상을 숭배하는 건데 그 우상을 자기들 손으로 금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걸 신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내가 너희를 위해서 속죄를 해야 된다. 이 속죄가 잘못을 대신해서 희생을 치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있었던 모든 사건은 앞으로 올 사건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라는 것 제가 수없이 얘기했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사람이 잘못을 하면 누구를 죽여서 제물로 바쳤어요?
짐승을. 그래서 그 짐승이 사람 때문에 또 대신 주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짐승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여러분, 누가 여러분들에게 야, 양새끼야, 야, 염소새끼야, 한국 사람 그 욕할 때 쓰는 짐승 이름이 하나 있지요. 그런 거 하면 좋아하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한번 생각해 봐요.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희생의 제물로, 속죄의 제물로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짐승으로, 속죄의 제물. 그러니까 여기에 모세가 비록 소수의 무리가 징계를 받았지만 그러나 이 백성들이 범한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해야 되리라. 그리고 31절에 모세가 주께로 돌아가르되 이 백성이 큰 죄를 짓고 자기들을 위해 금으로 신들을 만들었나이다. 32절 그러나 이제 주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옵소서. 그리하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하니. 여러분, 여기에 모세를 비난할 수 있어요? 도리어 모세는 범죄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기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주께서 기록하신 주님의 책에서 나를 지워버리소서. 이런 위대한 지도자, 대단한 사람이죠. 네. 여러분 보세요. 하루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와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그럼 사는 얘기가, 자, 제자들을 이렇게 내보냈지 않습니까? 가서 귀신을 쫓아나고 병든 자를 치료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그 전에는 가서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려고 그래도 귀신이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자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와서 내가 당신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제자들이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어찌야 이렇게 믿음이 적냐. 그리고 책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지 않습니까? 자, 이번에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가서 담대하게 귀신을 쫓아냈어요. 진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가 귀신에서 해방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막 그런 보고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신 거 혹시 기억나세요? 아, 그래, 너희들 잘했다. 아,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냈느냐? 잘했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그런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너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부분은 꼭 보고 이걸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잠깐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20절. 누가복음 10장 20절. 자,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이 일로 기뻐하지 말고 오히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었으므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에, 이제 다른 곳에는 생명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생명책에 기록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거 아세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최후 심판하실 때 누구든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들, 그들을 심판하여 불못에 보낸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서 애들이 태어나면 어때요? 병원에서, 요즘 시대는 어떻게 해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부모가 미리 이름 지어갖고 와야 돼요.
그래갖고 이제 이름 딱 주면 바로 거기서 병원에서 레지스터가 돼요. 따로 어디 저기 카운티나 시리에 가가지고 한 게 아니고 병원에서 레지스터가 바로 됩니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다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도 막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그 명령을 듣고 귀신을 쫓겨나가니까 거기에 흥분이 돼갖고 기뻐가지고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진짜 기뻐하는 것은 이 일 때문이 아니고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그랬어요. 나 하나 물어보십시다.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맞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것 때문에 막 기뻐하고 감사한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잊고 지나가요, 그런 걸. 그렇지요? 그런 걸 잊고 지나가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느냐? 이 세상에서는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육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모든 그런 참 사는데도 또 그래 우리 이렇게 좋은 환경에 산다 하지만 또 이런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출애굽기 그 다음에 보세요. 33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근데 이제 이것은 보세요.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짓다고 해서 우리 이름을 지워버린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끝까지 안 믿어요. 그러면서 하신 얘기가 34절 그러므로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리라. 보라 내 천사가 내 앞에 가리라. 여기에 그 천사가 영어로 대문자로 나와 있습니다. 누구 같아요, 이 천사가? 여러분, 이거 하고 마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존재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도 존재하셨어요? 크리스토파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 말을 영어로 인카네이션.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심으로 존재하신 게 아니고 원래부터 영원 전부터 계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구약시대 때에 예수님께서 사람에게 나타나시려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또 천사나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다시 기회가 되면 얘기할게요. 우리 창세기 그 18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브라함에게 세 남자가 찾아왔다 그랬죠? 세 남자가 찾아왔는데 그 중에 두 남자가 어디를 갔어요? 소돔 고모라로 갔어요. 그리고 한 남자가 아브라함과 단둘이 남았죠. 그 단둘이 남은 남자가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셨어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그분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래서 그분이 아브라함에게 소돔 고모라 멸망을 알려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의인 50명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멸망하시겠습니까? 시키시겠습니까? 그러니까 50명이 있으면 안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5명이 있으면요, 45명이 있어도 소돔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래갖고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10명까지 내려갔어요. 그때 계속 아브라함과 대화해서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예수님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여주시려면 사람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야 되는데 천사나 아니면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나중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염치도 없었지요. 50명에서 10명까지 이번만 말씀하오리다. 10명이 있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염치도 없다. 아무렇지만 50명에서 10명까지 그건 안 되지 그랬어요? 아니면 예수님이 1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었어요? 10명까지. 누가 스탑을 했어요? 아브라함이 스탑을 했어요. 만일에 제 생각에는 아브라함이 그러면 소돔 고모라에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쭉 말씀하신 걸 볼 때 의인 한 사람이 있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스탑을 했어요. 그러지만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그 소돔 고모라에 살고 있는 그 조카 롯을 소돔 고모라 멸망으로부터 건져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33장에 들어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악을 행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내용이 33장, 34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거 계속해서 공부할 텐데 오늘은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우리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했다는 거 이거 항상 감사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은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오늘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잠깐 하나님 저를 구원하시고 제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내가 이 상에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살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아직도 내 가족 중에는 주님을 알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불쌍하게 해주시고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그리고 저를 그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를 잠깐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순간에 우리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도 많이 있지만 우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그 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가족 중에 일가 친척 중에 또 우리가 컨택한 사람들 가운데 주님 알지 못한 영혼들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들도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시고 만일 끝까지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경우에는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